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시간 저는 참된 충성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혹은 전도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이렇게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된 자는 그 맡은 바 그 일을 온전케 하기 위해 충만한 권능과 지혜를 달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 일이 비록 내 뜻과 맞지 않고 하기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라면 죽도록 충성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진정 충성된 자이며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진정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직분을 맡으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을 정말 늘 감사히 생각하고 정말 내게 맡겨진 일에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다 심원해 주시고 다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정한 충성된 자는 어떠한 자일까요?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생명을 걸고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생명 하나 살리기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말고 절대로 내 믿음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에 요동치 아니하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도 말고 굴하지도 말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두려워서 생명 이루는 일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게 끝까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을 이루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 생명을 받았으니
이 생명을 내 안에 이루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예수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자, 다시 말해서 시험을 이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12제자들이잖아요. 12제자들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늘 말씀을 떠나지 않았고 늘 말씀을 따랐기에 즉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전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에도 보면 시험 통과 후에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볼 수가 있죠.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환난이나 시험이나 죽음의 위기가 와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충성된 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떠한 시험,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시험이나 어려움이 닥쳐온다면 눈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충성된 자인지 충성된 자가 아닌지 충성된 자는 전혀 놓지 않습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 즉 말씀을 지키는 자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진정 충성된 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끝까지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참된 충성이란 어떤 것일까요? 참된 충성이란 첫째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쓰십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주일하며 봉사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을 원하시고 가장 크게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충성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자 살피셔서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내가 순종이 아닌 제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보다는 내 체면을 위해 숨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다시금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일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 느헤미야 9장 8절 말씀에도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크게 축복하신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황금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충성되이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리 수기를 지어바치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바쳐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으실 뿐더러 하나님 나라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말씀에 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켰기에 영육간의 복을 다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 곳을 알려주지 않으시고 일단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말씀만 믿고 가다가 겁이 날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기다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그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하나님께 받고 지켜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간다면,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믿음과 순종의 길을 그대로 걸어간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이 누렸던 영육의 복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의 비결은 바로 말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0처녀의 비유를 보더라도 슬기로운 5처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름 준비하여서 열매 맺은 자들이요, 또 다른 미련한 5처녀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어 기름 준비 못하여서 버림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 갑자기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귀하신 여러분 모두는 슬기로운 5처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참된 충성이란 둘째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들을 그림자로 보여주셨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희생물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러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여기에서의 누룩은 세상 것을 의미하는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즉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자는 세상 것 분토같이 여기고 새 덩어리,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세상 것, 땅의 것, 죄된 것을 온전히 벗어버리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사람으로 죄된 삶을 버리라는 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에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육적 몸을 벗는 일,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나의 본성, 나의 죄된 거 하나하나 뽑아버리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법으로 죄를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몸을 신령한 육체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즉 겉사람은 없어지고 속사람이 거룩한 사람. 이처럼 우리가 주님 위에 희생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주님 위에 희생하는 자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도 우리 위에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주님 위에 희생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게 아닐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말씀에도 에바브로디오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 생명을 내놓고 바울 사도를 보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에게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렇게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아끼지 말고 정말 주님 위해 희생하는 자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육신의 것, 육의 일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몸,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까지도 아끼지 말고 희생하여 주님께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맡은 바, 나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겠다는 다짐으로 더 겸손히 나서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 가장 천한 자리까지 내려가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내 형제를 더 위해주고 배려해주고,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형제를 위해 목숨을 내라도 기뻐할 수 있는 바울 사도와 같은 자.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참된 충성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위해 희생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가 주님 위해 희생하면 주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더욱더 믿음의 길로 생명길로 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실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충성이란 셋째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진정한 충성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는 것, 겉에 보이는 것 아니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전부는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 생명의 사람에겐 하나님이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즉 진리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의와 말씀을 행하는 의와 그리고 평강과 마음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굉장한 힘, 거룩한 능력이죠. 그리고 희락이라, 영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만 있습니다. 육적인 것은 없어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더 크게 여기는 자,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알곡 성도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보이는 세상도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충성된 자들은 썩어져가는 세상도 바라보고 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영원한 나라 가기만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이 진정 충성된 자들입니다. 이렇게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즉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시는 거 아닙니다. 어떤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느냐?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끝까지 참고 이긴 자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아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됩니다. 시험이 올 때면 내 속에 있는 죄, 이 찌꺼기를 뽑기 위해서 인정사정 없이 나를 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혈과 육을 치며 참고 또 참아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이긴 자들이야말로 바로 시험을 참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복이 있도다. 영생의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두 가지 면에서 본다면, 이 땅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의 복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영적인 복, 바로 영광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왜 오는지 아십니까?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 자랑, 내 의, 이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겁니다. 시험이 오면 원망과 불평하게 되고, 시기 질투도 생겨버리고, 시험이 오면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하게 되고, 또 정죄가 나가기도 합니다. 왜냐? 내 뜻과 내 생각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자기만 옳다 하여서 정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처럼 쓴뿌리, 죄, 본성 이거 있으면 사단의 공격을 수없이 받게 되고, 귀한 내 믿음의 형제들까지 내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림받게 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나아가서 내 의만 드러내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악이에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는 이 내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본성, 이 죄악, 이것부터 찾아서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먼저 철저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외모부터 잘난 척, 똑똑한 척,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자랑, 이것부터 버리라고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갖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늘 계셔야 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야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고, 성령이 행하는 길을 나도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 모습이 안 보여지고 자기 주관이 없어집니다. 삶 자체가 내 뜻, 내 생각은 점점 없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사는 모양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야지만 하나님께 제대로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시험이 올 때는 시험에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이 오면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타락되는 정말 안타깝고 잘못된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참고 충성하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계시록 2장 11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즉 충성된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죄와 본성과 불의와 싸워서 이기는 자,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충성함으로써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스데반과 같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되었어 생명의 멸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죄와 허물이 없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된 삶이에요. 즉 행위 완전한 자체가 충성된 자입니다. 행위 완전하다는 것은 흠과 점이 없는 자, 즉 행위가 완전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가고 온전히 순종했던 위대한 믿음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늘 기도해야 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완전한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도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듯이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에서 죄를 완전히 뽑아낸다면 그는 온전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자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없이는 변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로 변화되는 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가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3장 8절의 말씀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 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은 곧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자가 가는 겁니다. 농부들이 밭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잎이 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딱 맺었을 때 기뻐하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딱 맺었을 때에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것, 말씀과 계명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 영생으로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노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행위 완전한 자, 오직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며 쫓아가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참된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행하고 늘 주님의 일에 희생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어떠한 시험이나 고난이 올지라도 늘 말씀과 기도로 이기며 승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참된 충성된 자 모두가 되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직분, 사명 정말 잘 감당하여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복된 삶, 이것보다 더 기쁘고 영광스러운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꼭 누릴 수 있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많은 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생명길을 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진정 주님의 참된 충성된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